컬럭컬럭컬럭 하고 있습니다. 컬럭컬럭. 미국의 한 아파트에 있는 한 가정집의 지금 장면이에요. 컬럭컬럭. 한 어린애가 계속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 몸도 추운데 어떡하지? 이때 당시 배경은 1900년입니다. 1900년도. 그래, 아마 감기인가 보다. 좀 지나면 나을 거야.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안 났으면 점점 더 열이 나고 힘들었어요. 드디어 왕진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멀리서부터 오셨습니다. 왔는데 심해지고 있어. 이 감기가 지나서 이미 폐렴인데 어떡하지요?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 희망이,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없다면 약도 처방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 엄마는 너무나 낙담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이 소문을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이웃집 아파트 주택가도 다 듣게 되었어요. 그 옆에 살던 한 무명 노인 화가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간단한 희망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덩굴 잎사귀가 하나 둘씩 있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엄마 저 잎사귀가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내 목숨이 저 잎사귀 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그 소리를 또 안타깝게 들었던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또 병문안 온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어떡하니 아이가 죽으면 저렇게 이쁘장한 애가 죽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무명 화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날 어젯밤처럼 비바람이 시게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시게 몰아쳤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남은 잎새 한 개도 똑 떨어져 버리고 날아갔어요. 지나가던 노인이 보았어요. 화가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었죠. 안 되겠다. 내가 저기다가 담쟁이를 잎사귀를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러 올라갔습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물감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다리 놓고 노인이라 70이 넘었는데 또 간신히 올라가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잎을 잘 그렸어요. 그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 어르신은 더 심한 병이 생겨서 비바람이 생겨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며칠 뒤 그 아이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봤는데 담쟁이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그래서 담쟁이가 있어 나도 살 것 같아 이러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기운을 차려서 살아났지요. 그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 담쟁이 근처에 가봤는데 담쟁이는 진짜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살게 한 것은 희망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림을 그려놓은 노인은 그때 이후로 병이 걸려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한 생명을 살려고 자기는 죽고 말았죠. 희망이 있으면 살고요. 희망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게 사람의 이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낙담이 되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제저고 자기랑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이, 주님이, 선생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실망이 돼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뵙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만나고 경배까지 한 사람이 의심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 세대 만나 뵌 적도 없는데 의심 안 할 수 있나요? 의심 더 합니다. 그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희망이 살아야 건강도 회복되듯 오늘 제자들에게 의심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에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희망,
자체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해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습니까? 젊은 부부가 자신의 아이 많은 구명생에 태우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스쳐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위기 상황이라면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죠. 먼저 자신이 살 수 없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이렇다면 아이만이라도 구조되길 바라고 살려주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대키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사람들이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셨어요. 죄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대속 제물로 또한 희생시키십니다. 인류는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오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국가의 권세를 받은 교통순경 경찰은 그의 지시에 모든 차량이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계시다고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권세 부여자로서 주님이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도 삼고 세례도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행복 여러분이 믿으면 행복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날까지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한다. 거짓말이 말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성경을 깊게 안 보셔서 더 깊게 보시면 이해돼요. 끝날까지 우리가 핵전쟁으로 한 방에 끝난다. 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에 보면 주님이 공중에서 또 사도행전 2장 가면 공중에 재림하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핵으로 이렇게 멸망한다. 아닙니다.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은 핵이 실제로 날라도 꽃잎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꽃잎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백만 송이 꽃들이 쫙 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죠? 작년 우리 곡성 장미축제 갔었지 않습니까? 꽃축제. 얼마나 꽃들이 보면 꽃 하나가 모여서 수백만 송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꽃보다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쁘지 않겠습니까? 멋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주 의인의 죽음은 안타까워하시리라. 이런 말씀만 있으면 이거 바른 말씀 같은데 악인의 죽음조차도 주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얕은 판단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죄로 취급할 수, 죄인으로 다룰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과 우리 사이는 한 끗 차이도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는 아주 고귀한 척하고 아주 지고지선하고 순결하며 경건한 척해도 속으로는 나쁜 생각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주님을 대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반대한 정죄권은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동원해서 보면 주님은 사명이 끝나야 세상 끝이 온다는 뜻이니까 주님이 이 땅의 사명,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상 세계 멸망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끝날 얘기를 제가 마지막 드리는 겁니다. 이 사명은 결코 뭐냐면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은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교회도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더 큰 희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 믿는 성도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기에 이 땅엔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인생의 짧은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앉아 있어요? 네, 밖에. 제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걔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존재합니다. 밖에 이제 다른 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존재하는 거지만 실제로 보인다는 거,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 하나님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지금 아이에 대한 비유를 드린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짧은 생각, 지력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이죠.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난번 또 이해를 해드렸잖아요. 강아지를 놓으면 강아지지만 사람을 놓으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영역으로는 이해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어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불 안에 뜨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안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예수님은 사명도 주시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에 붙잡혀 살게 합니다. 붙잡혀 살게 해요. 할 일이 있다는 것. 제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몸은 어때요? 몸은 아프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식사도 잘 하셔야지요. 이랬더니 뭐 할 일도 없는데 이제 죽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전하면 마음은 좀 상해요.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디 갈지 뻔하니까 안타깝잖아요. 천국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지옥으로 내려갈까 봐 저는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끝에라도 꼭 예수님 찾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장 큰 위로의 말씀, 권세의 말씀도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내가 신이죠. 신께서 너희와, 즉 우리와 항상, 영어를 제가 많이는 안 하는데 한 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always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all 더하기 way, 길입니다. 모든 길 가운데 함께 있겠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어떤 일을 감당하지도 못한 사람한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잖아요. 찬양 못하는 사람도요. 성가대장에 와서
당신 오늘 특송해? 이러면 어때요? 부담이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옆에서 내가 항상 하는 당신은 입만 뻥거대. 내가 성가도 내가 더 잘 부르는 한 척하면 돼. 안 보여줘. 그 의미예요. 항상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그 길을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일만 맡기고 책임만 부여해주고 능력도 안 주시고 무조건 해약하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치지요. 그런데 감당할 능력을 주면서 always 항상 네 길 가운데 내가 같이 걸어가주겠다. 도와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together라는 단어가 또 있죠. 함께 together. together는 모으다. 내가 뭔가 하는데 모으는 데니까 내가 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지금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서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네 사명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 결국은 내 선교고 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곁까지로 하면 돼요. 그냥 이걸 내가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때문에 넘어져서 자빠져서 이제 교회 못 와요.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데 나는 그냥 손잡고 걸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담이 안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옛날 TV 프로 보니까 어떤 아들이나 딸 나오고 아빠와 딸인가 아빠와 아들인가 나오는데 혼자 4살짜리 5살짜리를 저 슈퍼 가가지고 물건 사오라고 하는 거 할 때 있잖아요. 진짜 혼자 갑니까? 뒤에 따라가고 마이크맨 따라가고 부모가 따라가고 졸졸 따라가고 잘하고 있는 거 쳐다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우리가 잘하는 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10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아멘. 네, 끝날까지 함께 해줘요. 얼마나 매력적이고 기분 좋고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지난주 말씀 보면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날. 여러분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해 보시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해보신 분 아니면 생각해 보신 분 아무도 안 하셨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유언장이나 생각해 보라 그랬죠. 묘비명에 쓸 말 이런 거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시고 싶습니까? 저는요 아마 제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예수님 잘 믿다가 오너라. 우리 아드님들 들으세요. 예수님 잘 믿다고 오세요. 예수님 잘 믿다고 오세요. 그거 외에 뭐 필요합니까? See you again. 이따 보자 이 얘기예요. 예수님 잘 믿다가 저기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 말하니까 마지막 우리한테 남겨줄 말 뭐지? 이래 생각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생각을 깨뚫고 있어요. 집 뒤편에 가면 장독이 있는데 장독 2번째 아래에 돈을 숨겨두었단다. 요거 꼭 전해야 된다. 그거 생각하고 있었죠. 어떤 분이 이걸 전달 못해가지고 안타깝게 이성을 떠돈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남겨진 가족에게 친척에게 무슨 말을 남겨줘야 할까 꼭 이번 주에는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3번 갈 뻔했습니다. 3번. 3번 갈 뻔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가면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남겨줄 말을 꼭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지 못하는 사람, 기록 못하는 사람은 녹음하시라 그랬잖아요. 핸드폰에 녹음 기능 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남겨줄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매를 보신 분 있나요? 그 엄마가 그 형제 나오고 애는 한 명 동생 나오고 하는데 저는 딴 건 기억 안 나고 동생 잘 챙겨라. 동생 형한테는 동생 잘 챙겨라. 동생한테는 형 잘 챙겨라. 그 얘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형이 뭐 위험하다고 하니까 동생이 군대 입대하고 동생이 그것도 잘못해서 잡혀갔다고 하니까 형이 대신 군대 다시 군대 가가지고 뭐 이런 그런 얘기예요. 목숨 걸고 그 사슴 가서 그거 챙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거든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부모의 메시지. 자, 만약 사이 좋지 않은 형제지간이 있어요. 사이 좋게 지내라 말하고 갔으면 그 말이 귀에 쟁쟁해가지고 사이 안 좋게 지내겠습니까? 그렇겠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자기 형이나 누나가 예수님 안 믿는데 자신이 믿는다. 자기가 지금 술든 줬던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형 지금 나의 소원이 있는데 꼭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면 안 돼. 들어줄까요? 안 들까요? 그 형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다른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희망을 주신 것이에요. 희망.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희망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네 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리라 시행하리란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물 속이라도 들어갈 그런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망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 어른들 계신데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식사 시간마다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오시고 대화 중에 누구랑 대화할지 모를 때 주님이 대화 나눠주시고 걱정 근심할 때 옆에서 같이 걱정하고 왜 쓸데없는 걱정하노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다 얘기하고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 있을 때
1905년에서 이제 마지막 입세를 쓴 오헨리는 원래 누굽니까? 그 사람은 감옥에 있었어요. 자기 딸이 자기가 아빠가 감옥에 있는 걸 너무 그럴까봐 이름을 바꿔서 그런 희망의 메시지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희망이다. 우리의 마지막 메시지도 희망이 돼야 돼요. 미래를 심어줄 말, 살리는 말, 능력의 말을 우리는 줄 수 있어요. 부모라면 자식에게 능력의 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나는 몇 명의 사람에게 능력의 말들을 줄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 능력의 삶, 그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한번 같이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